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찬양함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줄 줄 믿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산 좋은 곳에서 우리 목여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시고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사막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사막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사막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사막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께 이 모든 걸 맡기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온전히 이 예배가 주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을 위해
온전히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나의 생명을 사시어 구원해 주시고 수많은 우여곡절과 풍파와 위험 속에서 구원해 주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영생복락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정진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어김없이 주일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사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복으로 또 이 세상에서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른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금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정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게 부릅니다. 고달픈 인생길을 언제나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헤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니 세상에 동요되어 살았던 흔적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감각 없는 믿음을 성령의 불로 녹여 주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주의 긍휼을 잊고 주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으로 어두운 눈도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만병의 의원이시며 치료자이신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 원찮은 질고로 인하여 몹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복된 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고 전과 같이 건강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오며 능력이 많은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으로 몸속에 활동하고 있는 모든 병균들을 태워주시고 사슴같이 뛰며 치료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저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택하시고 세워주신 각 기관과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받은 은사대로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무지함과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볍게 취급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초기일관 땀 흘리는 기관과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치유받아야 할 근심과 질병들이 모두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강하게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모두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주인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신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박용성 권사 화목한 가정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성렬 장로 생일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임을 봉헌합니다. 한희간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수많은 우여곡절과 풍파와 위험 속에서 지켜주시고 영생 복락의 하나님의 나라로 정진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소유 중에서 구별한 11조 주정, 감사, 성교, 건축, 헌화의 예물들을 봉헌하오니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시고 바친 예물들이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을 위해 기묘히 쓰이게 하여 주옵시고 무수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 얻는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치고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영육간 필요한 복들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당면한 코비드-19 바이러스를 능히 이기고도 남는 면역력을 주옵시사 생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가족, 혈육, 이웃을 놓고 염려하고 안타까워하며 부르짖는 기도에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여 주옵시고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와 거듭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도우심을 바라며 건강과 생업과 여러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영육간 강건하게 하여 주시사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생업이 형통 번창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문제가 시원하게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 모두의 교회인 복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인 목회자와 성도들이 아름답게 소문나는 복을 주옵시고 그러한 가운데 아름답게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 아름다운 흔적을 많이 남기는 의미 가득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살아갈 힘의 근원이시오 내게 있는 소유물의 주인이시오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예결산 처리를 위한 공동의회를 갖습니다. 본교회 18세 이상의 세례 입교교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직 및 사역자 임명 예배 중에 있겠습니다. 재직 및 사역자 헌신 예배 예정사항으로 예고해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와 동시에 드리는 것을 공리하고 있습니다. 예정사항이며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교회 일람 배부합니다. 목회 계획서와 교회 조직과 성도들 연락처 등이 담긴 교회 일람을 한 가정당 일부를 배부합니다. 아울러 필요한 대로 가져가 쓸 수 있는 성도들 연락처를 추가로 배부합니다. 모두 안내 데스크 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연락처를 제외한 교회 일람의 모든 내용이 교회 웹페이지에도 실려 있습니다. 권면드립니다. 매주일 예배 전, 즉 10시 40분부터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준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모인 숫자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고자 찬양팀이 주중에 모여 성실과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전 교인이 적극 호응하여 주시고 한 성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목회계획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시간 2022년 사역자 하늘지기 섬김이라고도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임명하는 시간과 함께 서약 그리고 직임 감당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서약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우리 서약할 때 보통 오른손 들어서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오른손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화면에 비춰지고 있는데 내용이 한 줄씩 제가 먼저 선창하면은 이렇게 뒤에 따라서 복창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재직과 사역자로서의 직분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성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목회자의 목회를 위하여 선한 마음으로 최대한 협력하고 매사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고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돕고 주일 성수와 헌금 생활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 전도와 선교와 사랑 나눔 등 영적인 삶에 충실할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과 나 자신 앞에서 서약합니다. 예, 손 내리시죠. 직임 감당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교회인 복된 교회를 위한 재직과 사역자로서의 성직을 확인합니다. 이미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귀하고도 놀라운 뜻을 받을 수 있도록 성직을 주시고 받은 성직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에서 아름답게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서약한 대로 주신 사명을 따라 성직을 충성하게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받은 성직과 사역이 우리 모두에게 형언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한 해 동안 맡겨주신 성직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필요한 믿음과 건강과 가족의 평안, 생업의 형통과 창대함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작은 일이라 생각하고 무심코 지나쳤던 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고 생명을 좌우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비하될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서 신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을 잘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작은 일, 큰 일, 또 꾸준 일 등등이 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서 보신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 생각하고 내게 맡겨진 일,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정말 신실하게 이루어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2022년 한 해 동안 아름다운 헌신을 다 하는, 그리고 헌신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첫 세 권의 책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간복음이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하여 기록한 관점, 내용, 표현, 문체 등에 있어서 서로 유사성을 띄었기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세 복음서 중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세 복음서가 상호 일치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마가복음 661절 중 93%에 해당하는 600절 정도가 마태복음에 들어가 있고 41%에 해당하는 350절 정도가 누가복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저자가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을 참고하여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와 8% 정도 중복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유사성이 많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서다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주어진 본문은 세 차례의 예고 중에 세 번째 것에 해당합니다. 주어진 본문 역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차례 예고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심에 대한 세 복음서의 기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고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기록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곧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되. 첫 번째 기록에 대한 세 복음의 기록을 살펴볼 때 별로 다른 점이 없습니다. 세 복음서의 첫 번째 예고는 모두가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이 고백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예고와 관련하여 공간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만 특이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예고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예고에 대하여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몹시 흥분하면서 예수님을 야단치듯 가로막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외쳤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은 생업을 내려놓고 가족을 향해서도 무심한 채 기적의 능력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생을 걸고 따랐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하여 물질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엄청난 보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이 뻔하기에 불같이 급한 성격의 베드로가 앞장서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에게서 발견되는 또 다른 문제는 예수님의 죽음에만 시각을 고정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로 25절에 가면 베드로의 반응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는 매우 극단적인 언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심히 야단쳤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사탄에게 이끌리는 자기, 매사를 영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육적으로 처리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 당장은 힘들 수밖에 없는 누구든지 회피하려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위하면 목숨을 잃을 것이요 반면에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목숨을 찾을 것이라는 역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예고가 아닌 세 번째 예고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받게 될 고난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세 복음서 모두 두 번째 예고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난 이후였습니다. 부자 청년과의 만남 이야기를 이미 2주 전 주일인 지난 9일 주일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부자 청년이 물어왔습니다. 이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청년은 이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답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서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 곧 상급이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한 후에 예수님을 따라라 했습니다. 청년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극단적인 말씀까지 들려주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은 전 세계 191개 나라 중에서 지난 2005년에 경제 10위, 2018년에 10위, 2020년에 10위에 각각 진입했고 2026년까지 10위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964년에 창설된 UN 무역개발회의가 지난 2021년 7월 2일에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UN 무역개발회의가 창설된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국은 이제 당당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한국 국민 삶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항목 중에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물음에 아이러니하게도 참여자 70% 이상이 불행하다라고 하는 응답을 했습니다. 1961년 9월에 창설되었고 일부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공업도 포함되어 있지만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인 38개 회원국의 인구 10만 명당 평균 자살률이 12명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25.7명으로 OECD 국가 평균치보다 2배가 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 경제 10위로서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현재를 비롯하여 무려 14년 동안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삶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2019년 전 세계 200개 나라에서 가임 여성 1명당 0.918명으로 200이 꼴찌였습니다. 2020년 전 세계 208개 나라에서 0.9명으로 꼴찌 다음인 207위, 2021년 전 세계 236개 나라에서 1.09명으로 역시 꼴찌 다음인 235위였습니다. 한국은 지난 1999년에 고령화 사회, 2017년에 고령 사회, 2025년에 초고령 사회에 이를 전망입니다. 저출산으로 20년 뒤에 가서는 한국의 내국인 인구가 내리막길을 걷고 외국인과 귀화자 등 이주 인구가 늘어나면서 다인종 국가가 될 것이고 3명 중 한 사람이 65세 이상의 노인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통계들을 볼 때 조국 대한민국이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해드린 자살률과 출산율 통계가 시사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불행하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경제 10위에 올라 먹고 사는 걱정은 덜게 되었지만 경제력이나 소유한 부가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가 아니란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사셨던 예수님께서 지금이나 예나 그와 같은 인간 삶의 허점, 맹점을 너무도 잘 아셨기에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부나 권력에 대한 기대와 망상을 깨뜨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세상의 것들을 차지하고 누리기 위해서 인생의 소중한 에너지를 너무 쏟아붓지 마십시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고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인생의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의 깨우쳐 주심에 있습니다. 이따금씩 말씀드렸던 영적인 세계의 원리와 법칙을 다시금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물질을 쓸 때 더욱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사람들을 위로할 때 세상 사람의 위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로 위로해 주십니다. 용서할 때 더 큰 용서를 받게 해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이요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두 번째 예고입니다. 두 번째 예고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몸이 변화하고 구약 성경의 기록의 대표적인 신앙의 거장들이라 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 대화하는 사건,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 이후에 있어졌습니다. 말씀드린 두 사건은 신비로운 사건이요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 사건 외에도 많은 기적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상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묵묵히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인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상으로 억울하고 잔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죽음의 역사 속에 오고 간 그 어떤 사람의 잔인한 고난이나 죽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고 가는 모든 인류의 죄의 짐과 죄가 가져다주는 멸망의 저주와 형벌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니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감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이요 죽음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게 마련이고 움츠러들고 그것을 어떻게든 피해가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한 차례도 아닌 세 차례나 예고했다는 것은 앞으로 반드시 고난과 죽음이 있게 될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아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고했을 때에는 고난과 죽음을 약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코앞에 임박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일체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아셨습니다. 의로운 고난과 죽음 뒤에 형언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의 부활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고자
자기를 부인하고 소유를 나누고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도 내려놓는 고난의 길을 가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영광스럽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모든 자들 그리고 만물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으며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2020년 3월에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현재까지 마음과 몸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말부터 5월까지 2개월 이상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마스크를 쓴 채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성도들 간의 교제인 주일 점심 식사와 예배 외의 행사들을 제대로 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업도 쉽지 않습니다. 구인난으로 오너든 직원이든 쉴 틈이 없고 일에 쫓기며 몹시 지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신앙생활 리듬이 깨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김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던 전통과 교회 중심의 신앙과 삶의 면모들이 사라지면서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지거나 신앙생활에서 떠나는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보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인내하며 변함없는 굳센 믿음을 보이는 성도, 그 성도를 매우 귀중하게 보십니다. 코비드-19 바이러스의 대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은 하나님과 나 자신과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기간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고 기도에 더욱 힘쓸 때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평안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반드시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지난 5주 전인 작년 12월 19일 주일 예배 때 사역 자원서를 써낸 바 있습니다. 매일 담임 목사를 위해 10분 이상 기도하기, 주 1회 강대상 닦기, 주 1회 교회 청소하기, 각종 소모품 점검과 교체, 교회 건물 상태의 점검과 보수 등의 일들을 자원한 바 있습니다. 그 자원한 일들을 잘 이루어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나의 신앙생활 모습이 어떠한지를 눈여겨 보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나의 중심, 나의 마음 자세, 나의 행위가 어떠한지를 살피십니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걸쳐 나옵니다. 칭찬만 받은 두 개의 교회로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모나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세 개의 교회로서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은 두 개의 교회로서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서로 대칭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칭찬과 책망, 축복과 저주, 사랑과 미움, 천국과 지옥, 성공과 실패, 알곡과 쭉정이, 열매와 가라지, 양과 염소 등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칭찬받고 축복받고 사랑받고 양 같고 천국 같고 알곡 같고 열매 맺는 칭찬만 받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8절 후반부와 10절로 12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칭찬만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9절 전반절 그리고 11절 후반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 교회와 목회자인 저와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궁핍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즉 코비드-19 바이러스 대확산이라는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고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 교회 생활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삶, 영적 싸움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기는 사람,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생명의 관, 곧 영생하는 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 곧 불못에 해당하는 지옥에 이르지 아니하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의 생활의 편리를 우선하여 주일 예배를 쉽게 스킵하고 대충 신앙생활을 하라. 부담 주고 거추장스럽고 속박하는 신앙생활에서 아예 자유하라는 등 계속되는 유혹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같이 갖고 있던 믿음을 저버리도록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험에 낙방하는 것은 비극이요 불행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금의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와 성화나 교회와 받은 그 칭찬과 상급과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참으로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고 가는 온 인류의 죄와 죄로 인한 형벌과 저주를 짊어지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너무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것을 본받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감으로 오히려 진정으로 사는 길이 열리고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죠. 그런데도 힘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맑은 마음 삭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재직과 여러 형태의 사역자로서의 직분을 갖고 오고 가는 온 인류의 죄와 죄로 인한 형벌과 저주를 짊어지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너무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것을 본받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감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넘치고 진정으로 사는 길이 열리고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